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 14장부터 17장까지를 우리가 다락방 강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요즘 시기가 이럴 때 주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권면하신 이 귀한 본문을 대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크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쭉 나누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앞쪽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별히 11장과 12장 나사로를 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주어진 교훈이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핵심적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렇죠?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 가지 이적들, 교훈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의 결론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큰 구원의 역사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데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11장과 12장에서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예수님의 본질적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였더랬죠? 그렇게 보면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 도마와 빌립도 그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내 생각대로였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더니 동문서답이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할 줄은 믿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신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참 많이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또 짚어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거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서로 사랑함을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교훈을 하셨어요. 하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늘 말씀도 있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여러분과 좀 묵상을 했었더랬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실 때 손을 높이 드시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 이거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세상은 다 세상적 조직 속에 있는데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보면은 세상적 개념과 사뭇 다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당신보다 커, 내가 당신보다 위야, 너는 내 밑이야, 이런 모든 체계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어찌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형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뭔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한데 앞에서 보았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도 다른 쪽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13장에서, 그리고 내가 얼마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한 이 중에 한 사람이, 한 제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14장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장 그리고 15장, 16, 17장까지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열쇠라고 그럴까요? 그게 1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죠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제자들이라고요. 이제 2차, 3차적으로는 우리까지, 우리가 왜 근심하는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여기서 너희는 이거 제자들이라고요. 그럼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봐요. 믿지 않을 때 근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그 이유는 자기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과 어때요? 너무 달라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출세도 해보고 싶고 다 이랬는데, 아니 이 양반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을 샘플로 요한이 등장시키는데, 하나는 도마이고 하나는 빌립인데 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점진성을 가져야 되겠죠. 왜 근심하게 되는가? 요 14장으로 넘어왔을 때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믿으면
이 놀라운 영광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것을 만약 다음번 성경 개정을 한다면 이렇게 문장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나를 믿어라. 지금 여기서 생기는 근심이라든가 뭐 염려라든가 다 이런 것들은 발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설명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한테 말한 이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다 준비되어져 있죠. 근데 그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뭐죠?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아느니라. 이제껏 내가 너희한테 일렀지 않느냐. 그때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껏 말씀하셨기에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는 어떻게 아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앞쪽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먼저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여기부터 10장까지가 요한복음 전반부로 본다면 두 번째 섹션이라고 그러나요? 두 번째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그 7장은 초막절 행사인데 그 초막절 행사 때 여러분 이 초막절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고 살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린다.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초막절 마지막 행사 때 이 양반들이 뭐를 했냐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주변을 뿌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답답하셨죠. 왜? 그 실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 실제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하셔서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리 벌써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37, 8절 같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무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럼 여기서 이 물은 뭡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우리 물을 기억하죠? 그 물은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개념의 말씀이에요.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요것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이 이렇게 행해지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깨달음이 없이 행동만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높이 손을 들어서 아마 외치셨다라고 믿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8장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그 다음에 18장 19절입니다. 네가 누군데 그 음행에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네가 누군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왔다 말씀하셨어요. 19절 같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나를, 즉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하나님과 동격을 시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하나님과 당신을 동격시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0장이에요. 10장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설명한 건데 1절, 그 다음에 7절, 9절, 그리고 37절, 8절이에요. 37절, 8절. 그 앞에 분도 있지만은 37, 8절 같이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너희 나 믿지 말아라. 그러나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12장 나사로 사건 후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중요한 말씀 26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가 뭐예요? 뭐 졸졸졸졸 뒤따라가는 무슨 뭐 골목대장도 아니고 믿어라 이런 말이죠. 믿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면 여기서 당신께서 계신 곳은 어딜까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찌하신다? 귀히 여기. 이런 말씀들이 앞부분에 너무 많아요. 그 44절 한번 더 봐요. 45절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도마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못을 박으세요. 그 못이 뭐예요?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그냥 그런데 도마 네가 모른다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은 거기에 흔한 그 우리가 표현으로 혹격이 붙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1절에서 4절까지 그걸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절은 4절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보았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 시제로 이야기한다면 완료형이에요. 벌써 너희가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았느냐. 그때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계속 선생님께서 계속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다 다 너희가 봐. 그럼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중에는 나보다 더 크니. 그러니까 그게 성령 강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의 이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 안타까우세요. 이렇게 오래 9절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또 보여달라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1장에서 보다시피 되게 이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 일단락 쳐봐요. 왜 근심하는 거예요? 도마가 왜 이렇게 물어요? 빌립이 왜 이렇게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
뭐 수없이 오랫동안 이렇게 나오고 다 그래도 사실은 계속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적으로 영적인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너희가 이렇게 믿으면 이제 두 가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어야만 두 가지 일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그 13절로 여러분 가보세요. 그 12절에서 이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13절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나중에 보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그건 뭔 말씀이에요? 성령 강림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아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도 염려 아닌 염려, 근심 아닌 근심이 생긴다고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적어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귀한 자리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도 붙들어 달라고. 이런 것을 일찍이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여 제 기도를 해 주실 때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거면 다 돼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큰 자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혀 요즘과 같은 이런 세태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교육자들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말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라고. 지혜. 그 지혜는 곧 판단력이잖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어제도 교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채배당에 앉아서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교육자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요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교회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그냥 예상이 돼요. 예상이. 하나님이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게 될까요? 저희가 공부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파도를 타라 이런 말을 했어요. 파도를 타라. 그 파도를 탄다고 하는 것은 전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파도는 거스리면 안 되고 파도는 타야 되잖아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때 물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라 뭐 이러듯이 말해요. 교회가 카네기 방에 가면은 그 나룻배 하나가 걸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글귀가 밀물, 그러니까 이 썰물이 아니라 밀물을 기다린다. 자기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저는 어찌 보면 이 교회의 우리나라로 본다면 황금기를 참 감사하게 그때를 저는 지낸 사람이잖아요. 70년, 80년 요때 그리고 90년 정책이 2000년 약간 쇠퇴기.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까지 목회하고 이제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그런 구호들이 많았어요. 배가 운동, 배가 운동. 뭐 이런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뭐 주일학교를 맡으면 중고등학교 청년들 맡으면 언제나 배가 운동이었죠. 항상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하면서도 항상 그렇게 되었죠. 근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꼭지점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껏 왔는데 하나님 이때 구해야 될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희루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곧게 나아갈 것인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는다고요.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바라보자고요. 유럽 쪽의 교회나 미주 쪽의 교회나 뭐 쇠락한다고 하지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침체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붙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로 올바르게 생명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마스크 쓰고 하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